자리를 정돈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네 자리를 정돈하라. 오늘 본문 가운데도 그 내용이 나오죠. 네 자리를 정돈하라 에니야에게 말씀하셨고 그가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받게 했던 사울의 변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그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만났던 하나님을 간증하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이 9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 그리고 또 돌아온 사람도 꽤 많이 있더라. 교회가 그러니까요 잘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잘 되어져 갈까? 왜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힘있게 뻗어가고 있을까? 이 본문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까 몇 가지 점검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정돈하고 우리 주변을 잘 정돈하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제목을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31절 말씀 속에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렇죠? 이 교회가 점점 이렇게 잘 되어 갔는데 중요한 말은 무엇입니까? 31절 시작하며 뭐라고 하죠? 그리하여 라고 하죠. 어떻게 했길래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는가? 어떻게 했길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하는가? 어떻게 했길래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들이 전부 성령의 위로를 받는가? 왜 그랬는가는 그리하여 앞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장면에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이 바울이라고 합시다. 이제 사울이었던 바울, 이 바울이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사람들을 사귀고 싶은 거예요. 그들과 교제하고 싶은 거죠. 예수 믿고 나니까 자꾸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뭔가 좀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고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찾아왔는데 29절 한번 볼까요?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습니다. 사귀고 싶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어떻게 했답니까?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네가 바울이었고 변화됐다 해도 우린 너 못 믿는다. 사람이 그래 한 번에 바뀌냐?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런데 어떠합니까? 이 장면 속에 바울은 성도들과 제자들을 사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관계를 새롭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들이 경험되어지는가? 자리를 정돈하는 그 첫 번째는 관계를 새롭게, 관계를 잘 정돈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냐? 사실은요 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 바울은 원수입니다. 원수.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들을 죽이고 내 가족을 죽이고 스데반 선생님을 죽이고 그리고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동네에서 쫓겨가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교회에 왔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이 교회에 왔는데 어느 날 어떤 한 분이 교회에 왔는가 하면 등치가 막 이런 분이 나시 티를 하나 쫙 입고 온몸에는 뭘 했을까요? 문신을 했는데 어떤 문신? 용문신을 했어요. 팔을 꿈틀꿈틀할 때마다 용이 살아나요. 꿈틀꿈틀. 뒷자리에서 앉아보면요 그 목에도 막 용 그 꽈리가 막 트여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한번 바꿔 해봅시다. 다시. 여러분이 사회에서 또 직장에서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아이고 저 인간은 누가 안 잡아가나 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어느 교회에 왔어요? 참 좋은 교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좋아요? 아니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죠. 그 사람 참 좋은 교회 왔으면 좋겠어요? 덜 좋은 교회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교회가 한두 군데냐? 왜 하필 우리 교회냐? 딴 교회 갔으면 좋겠는데 왜 하필 우리 교회냐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아이고, 내가 딴 데 가야 되겠다. 그 정도의 원수라고 할지라도 왔다 칩시다. 그런데 천국에 갔는데 또 만났네. 그런데 천국에서 어느 자리? 바로 내 옆자리. 이거는 뭐 자리도 못 바꿔.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 정말 그 사람이 내 원수인데 그 사람이 천국에서 내 옆자리라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바꿔야 됩니다. 지금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 가서 어색한 관계를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있을 거예요? 그 사람과 지금 관계를 회복하고 새롭게 해야 이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사람들이 교회를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 그런 사람이 교회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를 받아주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왔던 이 바울은 어떤 마음일까요? 제자들을 사귀고 싶어해. 왜 사귀고 싶어 할까요? 바울이 모릅니까? 눈치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앞뒤가 딱 막힌 사람이에요? 바울이 할 것 같으면 예루살렘에서 최대한 떨어진 곳에 가 있으면 좋잖아. 그런데 그 교회 말고 바울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들이 있는 그 교회에 와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을 사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그 바울을 한번 이해해 본다면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 때문에 고통받는 이 교회 교인들, 그들에게 용서받고 싶고 그들을 찾아가고 싶고 그래서 그들에게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인들 입장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또 다르죠. 이 바울을 보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혹시 뭐 잠입 취재하는 취재원들처럼 우리 교회에 싹 들어가지고 여기에 가장 우두머리가 누군지 찾아가지고 그를 처단하기 위해 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들의 이 관계는 영영 해결될 수 없는 관계입니까? 원수 관계. 그런데 이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누군가 하면 성경을 보시면 바나바가 나옵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일찍이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땅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줬던, 예수 믿고 이런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럴 이유가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기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줬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교회 안에 인정받는 이 바나바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바울을 데려다가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이 사람과 이야기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의 좀 이렇게 떨어진 관계, 어색한 관계에 있는 두 분을 누군가가 중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처럼 이 바나바가 이 바울을 데려다가 어디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제자들과 관계를 회복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교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야, 난 그 사람 예수 믿을 줄 몰랐다. 아니, 그 사람이 이거 어떤 사람이, 절에 그렇게 다니던 그 사람이, 아이고, 그 교회가 뭐 거 앉아 있더라. 여기 앉아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 앉아 있다니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저는 어느 날 예를 들어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데 승려 한 분이 승복을 다 입고 저 자리에서 다 앉아 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정말 좋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깜짝 놀라면 왜 왔노? 저래가지고 왜 여기 왔노?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던 우리였다는 거예요. 바나바도 그렇게 바뀌었고 베드로도 그렇게 바뀌었고, 그런데 오늘 누가요? 이 바울도 그렇게 바뀌어 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하고 니는 다르다라고 생각하죠. 니는 더 나쁜 놈이고 난 덜 나쁜 놈이다. 똑같이 나쁜 놈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차별하죠. 바울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너는 우리 못 사귄다. 너는 우리 팀에 못 끼워준다. 너를 어떻게 여기에 넣어줄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 바울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피하고 싶었던 예루살렘 교회,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못 믿겠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용서받는 이가 또 용서하는 일을 통해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교회의 가장 큰 힘이었다는 것이죠. 그를 용서해 주는 교회, 그리고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바울, 이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고 성령이 각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아, 저런 사람도 예수 믿는구나. 저 사람도 예수 믿는구나. 아, 저런 사람도 교회에 올 수 있구나. 나도 갈 수 있겠구나. 어떤 분 전도하니까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 못 간대. 죄를 해결 좀 하고 교회를 가겠대. 그 방법 없는데 어떻게 해결할 건데 자기가. 난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 못 간대. 너무 죄인이어서 교회 못 간대. 그 사람은 너무 아파서 난 병원 못 가는 그 사람과 똑같은 말이죠. 너무 아파서 나는 병원 못 가겠다. 좀 낫고 난 다음에 여러분 119 차를 불러서 실려서라도 가야 될 게 병원이죠. 그런데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간대.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면 안 되죠. 죄인들이 올 수 있는 교회, 용문신도 올 수 있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옆자리는 돼요 안 돼요? 옆자리 앉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용문신이 있지만요 일본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야쿠자에 막 그렇게 몸담았던 사람이 이제는요 예수를 오야붕 삼아가지고 이제 살아간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간증도 있어요. 주인이 바뀌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원수 관계에 있으면서 믿음 생활 못합니다. 근데 그 사람 보면은 막 웃다가도 그 사람만 딱 하면 딱 인상을 딱 쓰고 그 사람과 뭔가 인사할 어쩔 수 없는 자리에 만났는데 고개를 싹 돌리고 간다? 그러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나바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와 누군가가 사이가 안 좋다면 그 중간에 서서 바나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목사에 대해서 또 혹시 섭섭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알고 있는 분은 어떻게 만들어줘야 될까요? 그 해결시켜 줘야 됩니다. 알고 있는 그분이. 안 그러면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아이고 말은 잘한다,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어지면요 절대 은혜가 될 수가 없죠.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바나바가 필요하고, 나는 저 사람과 말할 수 없는데 누군가가 중간에 끼어서 말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 그렇지 않다, 옛날에 그랬지만 사람 바뀌었다, 사귀어봐라 괜찮다라고 말해줘야 하는 것이죠.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에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도 바뀌었다면, 저 사람도 바꾼 하나님, 그 사람 바꿀 수 있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위로받기 시작하죠. 그를 보면서 용서하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위로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32절인데요 우리 한번 또 읽어봅시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가 언제예요? 교회가 점점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쁘죠. 그런데 베드로는 뭘 하는가? 이때에 보니까 어떻게 한대요?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사방으로 두루 어떻게 다녔을까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입니까? 제가 아직 가사는 정확하지 않지만 일부부터 했습니다만 가사는 정확하지 않지만 뭐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차라리 뭐 어디로 갈까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왜 그런 노래가 나올까요? 어디 갈지 모르는 겁니다. 여기 가야 될지, 파동으로 갈까요? 상동으로 갈까요? 차라리 지산동으로 갈까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 교회가 펑할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니다가 어디 갔어요? 루다에 사는 누구에게 갔대요? 성도들에게 도 갔답니다.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에게 도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찾을 수 있는 네 자리를 정돈하라는 두 번째는 그래서 뭔가 하면요 따라서 해볼까요? 목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딱 바꾸면 목적지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또 바꾸면 내가 왜 거기에 가야 하는지를 알라는 것이죠. 내가 왜 거기 가는가? 내가 왜 사방으로 두드다녀서 루다라는 동네에 가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 자리에 가야 하는지, 내가 왜 그곳에 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노상 뭐예요? 파동으로 갈까요? 상동으로 갈까요? 아니면 법물동으로 갈까요? 늘상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야 하는가?
또 왜 가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거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방으로 두루다니며 뭐하기 시작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까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에니아라는 한 여자, 8년 동안 중풍병 든, 그래서 침상에 누워있는 그 한 여자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바울도 똑같습니다. 이 바울이 교회 공동체 안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사귐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울은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와 연약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연약함이 있는가 하면, 이 바울은요 지금 예수 믿고 막 불덩이가 됐어요. 지금 막 활활 불타오르니까 어디 가든지 거침이 없는 거예요. 거침이 없으니까 어떤 일도 벌어지는가 하면요, 9장 22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어요. 당혹. 전부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황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또 불덩이다 보니까요, 예루살렘 교회 전에서도 이미 바울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밤잠을 설치면서 바울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은 뭐 하는가 하면, 난 막 죽어도 괜찮다 하면서요 막 왔다 갔다 통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바울을 고향 다소로 보내라 그래요. 다소. 그래서 이 바울이 어디 가는 거면 자기 고향 다소에 갑니다. 가서 얼마 동안, 다소 오랫동안 있습니다. 어디에 갔어요? 다소에 가서 다소 오랫동안, 다소 힘들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울을 보내는 것입니다. 보낼 때 바울이 이야기할 수 있죠. 나 안 간다. 난 여기서 죽어도 난 여기 있겠다. 가 아니라 다소로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단체들 중에 보면요, 막 우리는 막 죽으면 죽는다 하는 선교단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서요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이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 여러 명은요 발각되어 가지고 전부 추방당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뭐 나는 내 열심이야. 막 바울은 지금 자기 열심으로 막 불붙었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자기의 있었던 일 막 전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이 바울을 다소로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결정하나? 불타고 있는 바울을 막 죽으면 죽으리다 해야 되는데 이 바울을 고향 땅 보내버리는 거예요. 고향 땅에 갔던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나를 버렸구나, 이런 생각입니까? 그랬다면 그는요 다른 많은 것들을 포기했을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다소에 있는 바울이 얼마 동안 있었다고요? 다소 오랫동안 있었어요. 10몇 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다가 나중에 부름을 받는데, 누구에게 부름을 받는가 하면요, 이 바나바가 다시 한번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꼬셔, 청빙인데 정확한 단어는 청빙해서 어느 교회로 오는가,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옵니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바나바가 직접 바울에게 찾아가서 그를 그 교회 부목사로 청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오자마자요,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많은 큰 부흥을 이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때 비로소 어떤 이야기를 듣는가 하면,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바울이 함께하는 그 교회 가운데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별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향 땅 가가지고 아이고 막 그만 됐다 막 말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이곳에 보낸 목적들을 찾아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다소에 보냈을까? 왜 긴 시간 동안 내가 여기 있어야 하는가? 그 자리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삶을 살았던 바울이 이제 어느 순간이 딱 되니까 안디옥 교회에 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폭발적인 역사를 하는데요, 더 겸손한 바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더 변화된 바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전에 그냥 막 천방지축과 같았다라고 표현한다면 지금은 겸손한 바울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인정을 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다시 선교사로 파송하기 시작하죠.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불덩이였지만 다소에서의 삶 자체가 바울을 저는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목적을 찾았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이 지금 뭐 어떤 일을 하다가 좀 쉬고 있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쉬는 이 목적이 뭘까?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요 사방으로 두루 다니게 하신다면 지금 쓰임받을 때에 쓰임받는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목적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요 돈을 많이 벌게 하실 때는 이야 돈 많이 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나 왜 돈 벌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잠시 쉬게 할 때는 하나님 왜 쉬게 하는가? 그 자리에서 찾아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연구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목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더라. 교회뿐입니까? 개인 가정 가운데도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역사가 일어나더라. 왜 일이 가능하다고요? 목적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다소에 갔지만 그 안에서 이 바나바를 통해 은사를 확인하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확인한 후에 그는 귀하고 복된 일꾼이 되었고,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이 사방으로 보내실 때 그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어디요? 루따에도 가서 성도를 만나는데 거기서도 누구를요? 애니야를 만나서 그가 병에서 고침받는 역사를 일으켜내더라는 것이죠. 주님은 똑같이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이 제자들을 먼저 둘씩 앞서 보냈어요. 베드로는 그거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만 주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래서 주님이 가시려는 각 동네로 먼저 보내신 것처럼 베드로는 이전에 주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각 동네로 찾아가며 이곳저곳을 찾아가다가 결국 누구를요? 오늘 이 애니야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나가야 합니다. 목적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허송세월하지 말고 이것저것 다니지 말고 목적지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가야 만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렸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응답을 하셨어요. 나타나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야, 복권 사고 기도해라. 복권도 안 사고 기도하지 말고 복권 사놓고 기도해라. 이 말이 여러분 보고 복권 사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뚝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란 말이죠. 감나무를 흔들기라도 하든가 나가니까 만난다는 것이죠. 오늘 공동체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그를 통해서 준비된 바울이 되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보니까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청년들도 여러분 기도도 해야 되죠. 하나님 짝꿍을 보내주세요 맞지만 찾아온 사람들이 있으면 만나기도 해야 되죠. 만나야 이게 뭐가 되지. 안 만나고 됩니까? 베드로도 만나야 되고 오늘 바울도 가야 되고, 내 목적지가 어디인가, 난 뭐 하는 사람인가 새롭게 해야 합니다. 첫 번째, 관계 새롭게 해라. 두 번째, 뭘 새롭게 해라? 목적을 새롭게 해라. 목적지를 새롭게 해라. 어디 가는지, 뭐 할 건지, 왜 하는지 이게 분명하면 그 사람의 주변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조심해야 되죠. 뭘 해야 될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닌 분이 있다면요, 이 찬양을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은 뒷부분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뭔지를 알 건데, 제가 하면 해보시면 제가 하여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너의 눈이 보는 걸 조심해. 여기 아시는 분 좀 있네요. 그러면은 뒤가 뭔가 조심해 하면 조심해 이러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너의 눈이 보는 걸 조심해. 너의 눈이 보는 걸 조심해. 네, 그렇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항상 지켜보시네. 너의 눈이 보는 걸 조심해. 이 찬양 아세요? 이 찬양을요, 여러분이 매일 아침마다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 바뀔 거예요. 너의 눈이 보는 거 조심해라.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다른 게 안 보여요. 그런데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온갖 것 다 보고 갑니다. 속도가 빨라지면요, 옆에 거 못 봅니다. 속도가 늦으니까 옆에 지나간 사람 다 보다가 꽝 하죠. 속도가 빠르면, 목적지가 분명하면 그 자리만 쳐다보면 그렇게 하지 않죠. 너의 입이 말할 때 조심해. 2절이에요. 너의 입이 말할 때 조심해. 3절은 너의 손이 하는 일 조심해.
4절은 너의 발이 가는 길 조심해. 네가 어디로 가는지 분명한 곳, 목적지가 분명한 곳, 다소에 가서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 다소, 루따, 이 베드로는 어디가? 요빠, 거기서 다비다 만나죠. 목적지가 분명한 삶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지를 말할 수 없다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어디 가세요? 그냥 저 갑니다. 어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아이고, 우리 집사님 어디 가세요? 목사님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 게 어딨어요. 말할 수 있는 곳. 아니, 뭐 말하기 좀 뭐하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5절은 어떤지 아세요? 5절 가사가 뭘까요? 아시는 분? 선물 드릴까요? 눈과 입과 손과 발 조심합니다. 눈과 입과 손과 발 조심해. 하늘 아버지께서 항상 지켜보시네. 눈과 입과 손과 발 조심해. 조심해야 되죠. 누가 조심해요?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요, 조심합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연약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바꾸면 목적지가 분명해야 된다. 왜 가는지, 왜 하는지, 내가 이 하고 있는 것이 왜, 무엇 때문인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너의 눈과 입과 손과 발 조심해야 된다. 아니면 삶이 더 좁아지는 거예요. 오늘 너 주변을 정리하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되고 계속 복잡해지는 거예요. 더 복잡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주변을 새롭게. 자, 세 가지가 뭐여서 첫 번째는 뭘 새롭게? 관계를 새롭게 하자. 원수라 할지라도 그가 바울 될지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는요, 목적을 새롭게 해라. 목적을, 어디 가는지, 뭐 하는지, 왜 하는지 목적을 새롭게 해라. 그래서 정확한 목적이 있으면 하나님 다 만나게 하신다. 정확한 목적이 있으면 언젠가는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변을 새롭게 해라고요. 주변을 새롭게 해라. 너 주변을 새롭게 해라. 34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자, 보세요. 에니야 보고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에니야야 불러요.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이게 명령이었어요. 일어나 네 자리 정돈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몇 년 동안 중풍병이에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냥 침상에 누워있었어요. 자리 깔고 8년 동안 누워있는 애니야 보고 너 일어나 자리 정돈해. 말이 됩니까? 중환자실에 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 보고 너 일어나 자리 정돈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일어날 것 같으면 일찍 일어났겠지. 날 수 있었다면. 못 일어나니까 중풍병이지. 못 일어나니까 누워있지. 못 일어나니까 침상을 정리 못했지. 그죠? 그런데 일어나 정리하래요.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어날 수 있으면 8년 동안 안 누워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 38년 동안 병든 병자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나 그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했던 말은 뭔가 하면,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가려가면 딴 사람 전부 먼저 들어가서 내가 낫지 못합니다. 그는요, 낫고자 하느냐 묻는데 대답은 뭔가 하면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당장 일어나가지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아니, 일어나가 들고 걸어갈 줄 알았다면 38년 동안 안 누워있지. 아니,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불가능한 거. 그런데 주님은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형편이죠. 그러나 뭐가 작동해요? 믿음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내 몸은 안 일어나고 있지만요, 내 믿음이 일어남을 작동하는 거예요. 환자들 중에 그런 분이 있대요. 이렇게 팔이나 다리가 전쟁에
잘린 분들이 있었잖아요. 폭격이나. 그런데 그분들이 잠자다가 보면 다리가 막 간지럽대요. 막 다리를 들고 싶고, 그런데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머리에. 마음속에. 오늘 이 애니야에게, 또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할 때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뭐부터 일어나요? 몸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는데 몸이 따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허리 아픈 사람들은 잘 못 걷습니다. 그래가지고 누워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허리가 좋아지나요? 허리가 아프니까 누웠지. 그런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걸으라고 하죠.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한번 따라합시다.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그 진리 같은 이야기에 그 책이 있어요. 허리 아파서 누웠지. 그런데 누우면 눕는 거예요. 그냥 허리 아파도 일어나서 걸으니까 걷는 거예요. 아니, 애니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아니, 어떻게 일어나? 8년 동안 중풍병인데 어떻게 일어나?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작동합니까?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인 거예요. 누가 명령합니까? 예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그들이 명령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요,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병고침의 역사가 있었죠. 저도 있었죠. 저도 얼마 전에 파일을 정리하다가요, 진단서 처방전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척추 여기 5번인가 거기하고 천추 1번인가 사이에 이 디스크가 빠져나왔다. 그 진단서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누구 보여주려고, 누구 물으면 보여주려고 그 스캔을 해가지고 제가 저장해 놨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고치시죠. 남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게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요, 주님이 말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딸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자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이 고치신다. 믿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고침 받더라는 것이죠. 베트남에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 부인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 남편 이름은 다오산이고 여자 이름은 로한이라는 여자예요. 하노이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아내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요, 일단은 먼저 절에 있는 승려를 불렀대요. 막 좀 기도해 달라고. 그런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동네에 외국인 선교사가 한 명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선교사님을 데리고 와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 집에 3일 동안 머물면서 이 여자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낳은 거예요. 낳고 난 다음에 이 남편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병든 죽어가는 사람을 고친다는 사실을 깨닫거든요. 이 다오산이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은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감옥에 갇히고, 나는 분명하니까 우리의 죽어가는 내 부인을 낫게 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감옥에 갇혔다가 또 전도하고 하면서요, 13년 동안 감옥에 갇혀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오면 또 전도하고, 나중에는 국가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은 전국에 돌아다니며 전도해도 되도록 허가서를 써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60개를 개척했대요. 다오산이에요, 다오산. 이뿐입니까? 이 자리에도 있죠. 이 안에도 한 명 불러놓고 간증해보세요 하면, 여러분 그 역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아이고, 이건 안 돼. 8년은 안 돼. 7년은 돼도 8년은 안 돼. 아니요, 38년 된 병자도, 자기 몸 하나 까딱 못하던, 누군가가 넣어줘야만 된다고 했던 그도 주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하죠? 네 자리 정돈해라. 네 자리 들고 일어나라. 이 말은 똑같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면요, 영적으로 중풍병 들어있는 우리, 중풍병이 뭐예요? 머리가 지시할 때 손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가 지시하는데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은 듣는데 순종 안 하는 거죠. 그게 중풍병이 뭐지? 중풍병이죠. 영적 중풍은 그겁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는데 머리가 명령을 내렸는데도 손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다리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반응 안 하죠. 오늘 여러분이 중풍병기를 확인하려면요, 원수에게 가서 원수를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서 움직인다면 여러분은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 아무리 듣는데도 불구하고 원수는 원수고 그 원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여러분 우리가 서서히 팔과 다리가 마비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침상에 8년 그렇게 누워있고 38년 누워있어도 아무런 변화는 있지 않죠. 거적대기만 썩어져 가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랬던 그들이 벌떡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입니까? 예수 이름 때문인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베드로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싸 일어나자라고 하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종종 제 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아빠 너무 더운데 음료수 사 먹게 돈 좀 달라는 거예요. 아빠 지금 여기 없다. 아빠 없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 재승아, 그러면은 너 교회 가가지고 사무실에 부목사님 계시거나 전도사님 계시면 아빠가 했다고 한 10,000원 좀 달라 해라. 그럼 돼요 안 돼요? 줘요 안 줘요? 제 아들이 어떻게 해요? 딱 와가지고 우리 아빠가 돈 좀 돌러 가던데 목사님 돈 좀 주세요 하면 줄까요 안 줄까요? 부목사님이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두고 보자.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제 이름 가지고도요, 글쎄 어디 가서 외상 안 될까요? 대백마트 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안 해줄란가? 예수 이름 가지고요,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라. 그리고 네 자리 정돈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낫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정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일어나면 정돈하지가 아니라 정돈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건 그래요. 정돈하기 시작하는, 내 주변을 정돈하는 게, 잘못된 걸 정돈하는 게, 끊어버릴 거 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묶여있던 모든 얽매기 쉬운 죄가 우리를 얽매고 있으니까 일어나질 못하는 그 정도내라. 네 친구 중에 너를 죄악으로 끌고 가고 있다면 정도내라 일단은. 그리고 네가 먼저 은혜 받고 그 사람들 다시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거지. 정돈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어떤 데 가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옛날에 교회, 어느 교회에 있을 때 보니까요, 신방 가면요, 어떤 집 예수 잘 믿는 집인데도요, 가보면 벽장에 양주가 쫙 진열되어 있어요. 양주가 비싼 거래, 좋은 거래.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남 준다, 2번 화장실에 다 부어버린다, 3번 그냥 둔다. 쉽지 않죠. 벌써 여러분 대답 못 하잖아요. 남 주면 어떻게 해요 그거? 그 사람 먹잖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주변 가운데 얽매기 쉬운 것, 이거 여러분 어떻게 정리해라, 정돈해라. 아이고 목사님 벌떡 일어나면 내가 정돈 다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이거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가 아니야. 그거 정돈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일으켜주니까 일어난 게 아니라 일어나니까 일으켜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믿음과 함께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가 누워있던 그가 일어나니까 일어나지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라 하니까 순종해 일어나니까 일어나지는 거예요. 38년이에요 38년. 예수님은 사역의 3분의 1을 사역했던 이 복음서에 보면 3분의 1이 병 고친 사건이에요. 그 주님이 그도 고치지만 나도 고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내 연약한 거 고친다, 내 잘못된 거 고친다. 하지만 여러분의 결단은 뭡니까? 나도 정돈한다, 정리할 거 정리한다, 이거 끝낸다. 그 결단 주시는 거예요. 이 결단이, 이 순종이 기적인 거예요. 사실은 38년 된 병자 일어나도 결국은 나중에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기적은 뭔가 하면요, 순종에 일어났던 기적이 있는 거예요. 순종해서 써본 기적이 있는 거예요. 순종해서 사용된 기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순종이 기적. 내가 어떻게 그 말 듣고 일어날 생각을 했는가, 이게 제일 기적이라는 거죠. 이게 기적이죠. 혹 안 고쳐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순종 자체가 최고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정리정돈을 참 잘 못합니다. 차를 봐도 아실 거고,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면 저희 집에 제 책상을 봐도 아실 거예요. 이게 찾으려면요 애써야 돼요. 어떤 집에 가면요, 저희 고향에도 가보면 저희 아버지도 거의 정리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어떤 집 가보니까요, 창고에 가보니까 드라이버는 드라이버대로 걸려있고 벤치는 벤치대로 걸려있고 쫙 돼 있어서 딱 쓰고는 다시 갖다 놓고 하니까요, 찾는 게 어렵잖아요. 우리 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찾으려면 다 엎어야 돼요. 엎어가지고 이렇게 찾아야 돼요. 저도 비슷해요. 그런데 말고 여러분 주변에도 너무 복잡하면 안 돼요. 단순하게 만들고 정리하십시오. 아주 잘못된 관계들 정리하시고
잘못된 습관 정돈하시고 너의 눈과 입과 손과 발 조심해서 어떻게 해요? 목적을 분명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면 여러분 원수가 회복되어지는 관계 속에 교회가 부흥하고, 그 다음엔요 교회가 목적에 따라 움직이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어떻게 해요? 또 이제는 자기 주변을 잘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거 끊고 해야 될 것 하고, 그렇게 하니까 당연한 거죠. 이렇게 하면 그 안에 이미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자리를 정돈하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진 귀 가운데 이제 아름다운 열매들로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자리를 정돈하고 인간관계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그래서 내 주변을 새롭게 하고 잘 정돈해서 우리의 인생 단순하고 정말 하나님 뜻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